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죽음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하죠. 이태원의 그 젊은 아이들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아니면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슬픔에 이렇게 항상 그 뉴스가 항상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할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인간은 어디 할 것이 있다면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 우는 것밖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 엄마가 그 엄마를 어떻게 위로할 건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왜 거기다 예를 들어 막 술집에 막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추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이 술 처먹고 나이트클럽에 춤추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너무 무력하다는 거야. 내가 뭐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몸부림친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기 자식이 한번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습니다 인사할 것 없이 어느 날 놀러 나갔는데 죽어버린 거야. 그 이후로 더 이상 내 자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뭐로 풀을 수 있겠어요? 세월이 흐른들 그것이 해결되겠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게 인간의 방법이 나에게 할 것도 없어. 그냥 하염없이 죽음 앞에서는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이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맨날 이제 영감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우리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부인이 사모가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톡 하면 그 친구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김 목사가 책임져. 애프터 서비스 좀 해주고 책임져. 맨날 나고 그래. 그러면 야 못 살고 거랑 반납해. 내가 처리해줄게. 반납해라. 내가 맨날 이러면서 이제 농담 삼으면서 굉장히 착해요. 우리 그 사모님이 참 착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회하는 데서 힘드니까 티격태격도 하겠지 뭐. 왜 부부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암에 걸린 거야. 이 목사가 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유를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니까 하루에 6번을 밥을 먹는다네. 하루에 6번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고 내가 그냥 한번 들어봐요. 그냥 하루에 6번을 밥 먹는데 그 사모가 얼마나 고생스럽고서 아픈 놈은 아프고 뭐 그러다 치고 그 6번을 밥을 해서 그 밥이라고 물론 영감님 식사 차리는데 아무렇게나 차리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그래도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 밥은 그냥 이렇게 차리면 되는데 이건 아픈 사람이니까 맨날 죽을 쓰고 또 뭐 이게 반찬도 이렇게 좀 딱딱하고 소화 안 되는 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신경 쓰겠어. 그런데가 요만큼 집게도 못 먹어. 우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6번을 먹으면 그냥 화장실 뛰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중간 기착지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우리 김호원 권사님 그냥 팥죽을 쓰고 팥죽을 한 대접을 지금 내가 먹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오. 근데 이렇게 한 대접을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많이 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주니까 이게 무슨 참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5년을 한 거야. 5년을 해서 어떻든 간에 위는 커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제는 이렇게 더 전이가 안 됐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아. 그래도 나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더니 조금 있더니 또 임파선에 암이 또 생겼어요. 그 암이 한번 가지고 이상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게 어디가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수술하고서 그것도 깨끗이 또 나섰어. 예. 문제는 뭐냐, 이런 가운데 이 목사가 이제 거의 막 우울증 비슷한 게 온 거야. 그러니까 밖에도 안 나가. 어제 영 소식이 없어. 밖에도 안 나가.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설교 시간 되고 가서 설교하고 또 들어와서 사택에 들어와서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밥을 지금도 요만큼씩 그 밥을 차린다는 거야. 예? 그 이 사모가 조금 짜증이 나갔어, 안 나갔어요? 조금 나요, 안 나요? 얻어 먹는 놈은 괜찮아. 그런데 이제 짜증 나겠죠? 예? 짜증 나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 난 뭐 또 좋은 일이 있어 전화가 왔더니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아니 중매승계 뭔 잘못이오. 이거 지들 지금까지 다 살고 있네. 전화가 또 와서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가. 이유는 한 가지요. 6년 동안을 그걸 했는데 이 신랑놈한테서 고맙대 소리를 한마디 못 들어봤다네. 근데 그거 고맙다고 하는 신랑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그건 다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괜히 제가 옆에 있다가 의문의 일피를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 있어 봤더니 아이고 사모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김 목사도 생전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나무부터 터졌어. 그래, 여기까지 그런 소리나 그쪽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그쪽 치료받으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요. 아따 여자들 속절없네. 아 그럼 그 남편이 그래 속으로 고마운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지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 마누라 없었으면 죽었지. 내가 봐도 죽었지. 누가 어떤 세상에 어떤 누가 그걸 하루 6번씩 밥을 차려 먹여가면서 6년을 그거 할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도 지 마누라니까 그걸 한 거지. 그러면 이 남편이 생각할 때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그럼 그거 한마디 하지. 이 빌어먹을 그런 소리를 한마디 안 해가지고 그래 그 고생한 사모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예? 뭐 하다가 뭐 하는데 짜증을 내더라는 거야. 뭐 입맛 없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받아주다가 이제 속이 터지니까 우리한테 전화. 아, 또 왜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까지 또 눈치 보게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고마워.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고맙고 사랑한다 고맙다 다 좋아. 근데 섭섭한 게 뭐예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든지 고마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고마운 거 속으로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 생각할 때 이 목사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내가 볼 때 있겠지. 아무리 뭐해도 목사인데 있겠지. 근데 왜 그렇게 말 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나 안 하나를 뭐로 보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우리 하다못해 너무 고마우니까 지가 컨디션 좋을 때는 설거지 좀 해준다든가 하다 고마워요 여보 한마디 한다든가 하다못해 방청소도 해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냥 뭔가를 좀 자기 안에 힘들어하니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보일 때 우리 신랑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런데 속으로만 고맙게 생각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를 잘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예수님 보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을까?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예수님과 친하다든가 뭐 예수님과 연결됐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을 때 그런 거 한 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죽어서 이제 끝났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에다가 새롭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대충 막 장례를 치러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샴푸를 준비해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그 무덤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뭔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예수님 시신에다 향품을 뿌리고 뭔가 새로운 세마포를 씌워서 뭔가 천성껏 모시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묻죠.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운 곳에 하나는 발표했는데 14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니 이 여자가 대답하면서 이거죠.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지금 울고 있다. 그때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있었던 거요. 뭔가가. 그 뒤를 딱 따라봤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뭔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건 같긴 한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뒤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이거는 완료형인데 이 단어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계속 그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곁에 서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울고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울고 그 하는 울고 애통해하는 그 마리아 곁에 주님은 항상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돌아보고도 그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15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 당신이 어디다 시신을 치워버리려고 시신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야 네가 이거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 예수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부활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이 옆에서 눈에 보이니까 뭔가 누가 있는데 하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면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당신도 죽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야. 자기도 못 살아났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줘. 그런데 이분이 죽고 자기가 생명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세주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욕하지 않아요. 단지 부활했네 뭐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막 이상하게 보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세상에서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이 세상에 4명의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준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자꾸 시체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시체를 찾으려고 할까요? 여전히 그런 육신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좋다. 죽었더라도 그분의 시체만이라도 좀 내가 좀 다시 잘 걷어들여야 내가 은혜를 갚는 것 같다. 꼭 우리가 뭐 옛날에 제사 지내고 할 때 조상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제사상 잘 차려놓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 흔히들 말 살아계실 때 잘해라. 제사상 잘 차려도 뭐하냐.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셨으니 만약에 주님이 안 돌아가서 계속 있었다면 이 마리아는 아마 날마다 예수님 빨래 빠르면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저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훌륭한 여자가 아니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잘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훌륭하신 예수를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교회에 다시 이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구제만이 하고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 뭐 정의로운 일 잘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목사들 설교하는데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뭐랄까 예전에 그냥 가장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인문학이라는 게 간단해.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연구거든요. 인간학이거든. 인간학. 그게 영어로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공부예요. 인간에 대한 공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설교하면 더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그 인문학을 해보니까 사람끼리 서로 박애정신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뭐하고 아니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 근데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목적이면 절이나 교회나 다를 바고 뭐해서 절도 하는데 교회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하고 여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빵도 갖다 주고 모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거의 구제기관이 돼버리고 우리가 개혁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많이 부딪혔어요.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때 옛날에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뭐라도 주님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줘서 먹을 걸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만에 관심을 갖고 예수의 시신만을 찾고 예수의 그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훌륭한 인간에게만 훌륭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요? 나를 대신해서 죽고 끝
끝난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놓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그냥 사인으로, 교회 사인으로 십자가만 붙여놓지, 거기다 뭐 천주교처럼 막 예수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20장 11절부터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핵심도 예수고, 이거지. 교회가 무슨 어디 뭐를 해서 뭐 하고 이웃과 어울려 가지고 뭘 하고 뭐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문제는 뭐냐?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데 먼저 돼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먼저 예수가 증거되는 교회, 할렐루야. 생명이 증거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 무슨 교회에서 문화 행사나 해가지고 말이야, 이웃에게 말이야 뭐 사람들 불러다가 말이야 뭐 길을 호강시켜준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참 좋아, 아주 이웃에게 헌신하고 좋아. 이웃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다 좋지. 예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해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0장부터 21장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죠. 그것이 1장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장, 21장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20장, 21장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9장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는 부활,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자, 마리아야 하니까 그저서 예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이가 구세주로 알아보진 않지, 그냥 훌륭한 분으로 알았으니까 라보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것은 훌륭한 분을 두고 한 거니까 아이고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양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 목자에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그 양은 내 거다. 그 말, 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이 견항하고 나를 부르면 나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거가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생명과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 소리에 그 이후부터 마리아의 관심이 탁 180도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죽은 시체에 대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뭔 일을 해도 좋은 일 했다, 예수님이 아주 귀한 일 했다, 그래도 그분에 대한 그 육체적 삶에 대한 관심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님,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이의 관심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으로 되돌려 가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되돌려서 정말로 참된 구원의 축복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불러 선생님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17절을 봅니다.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바짝 안았거나 뭐 만지려고 덤벼들었지. 왜 만지려고 덤벼들었을까요? 이분이 진짜 이거 시체요. 이게 진짜 이게 부활한 거예요? 아니지. 너무나 기쁘니까 아이고 선생님하고 끌어하는 거지. 끌어하는 거지. 근데 왜 주님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서로가 기쁜데 주님 너무 매정하잖아.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허구도 해주시고 좀 아이고 그래 걱정했지. 나 어디 도망간 줄 알고 걱정했지. 염려하지 마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훌륭해. 근데 라보니요 하면서 탁 주님을 만지려 하니 주님이 만지지 마라. 주님은 뭐로 본 겁니까? 주님을 만지려고 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은 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관심이 아직까지 내 육체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육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육체는 내가 올라갈 것이다. 이 육체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버린다. 너하고 영원히 함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난 가버린다. 근데 왜 넌 자꾸 내 육체에 관심을 갖냐? 죽었다 살아난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내가 관심 갖는 나를 끌어안냐고 라보니와 끌어안는 이 육체는 이제 임무 끝. 무슨 임무를? 우리가요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죽었으니까 끝. 임무 끝.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 일 아닌데 내가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관심 갖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서 내가 사명 가지고 온 거고, 사명이 뭐냐? 저 불쌍한 영혼들에서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서 저들을 살려내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육체는 도로 간다고 도로 간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도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마라.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때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라. 그 예수는 올라가 버렸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막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영혼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러면 그 예수는 뭐냐? 육체의 예수는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끝이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분이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와 같이 그분이 육체는 더 이상 관심 갖지 마라. 그분의 육체는. 그리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는 영으로 오겠다. 영으로. 그 영으로 오는 예수, 그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 영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당시 나를 핏값 수저 샀으니까 나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그의 소유권이 그에게 넘어간 거지. 그게 주의 것이니까 주님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비하하면 주의 종이고 좀 높이면 주의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는 못해요. 뭐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뭐 막달란 말이야 얘기 같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보면요, 좀 누가 어떤 목사가 능력을 해간다든가 좀 실력이 있다든가 좀 뭐 유명세가 있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리는 것은 100점. 그런데 그렇게 하네. 그 목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몰려듭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목사에 대한 그 육신적 그 목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목사의 육신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했다 해도 훌륭한데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며 맨날 찬양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면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더 이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 사람 훌륭하죠. 왜 훌륭하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으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목사들이 거의 연예인 되다시피 했어요. 그 조금 뭐 이름 석자 좀 날리고 뭐 하고 하면요. 나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그 큰 교회 있지 말고 좀 하다가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하면 좋겠어. 그러면 개척교회 잘 될 것 같은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어디 뭐 한 양반들이 가서 개척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처자식 고생만 바리바리 시켜버리고 얼굴 버좀 흐옇게 펴가지고 지하실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데가 뭐야 절망밖에 더 있어요. 맨 고생한 생각보다 더 있어요. 지하 뭐 사명보다 한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그 자식들이 고생하고 자라났던 그 자식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주변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감사한 것은 어떻든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잡아주셔서 그런 건지 그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걔들이 자랐으면 또 곁길로 가지 않냐고 아주 믿음은 특등이요. 지금도 믿음은 특등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나보고 그래. 아빠 나 교회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냐? 응? 그래도 그게 아빠가 열심히 이렇게 셋업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네가 더 열심히 돕고 해야지. 아빠 없다고 너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거사? 야단쳤어요. 그때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빠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다니는 큰 교회가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빠가 이 교회 목사님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 오니까 청년들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가려면 시집을 갈 수가 있냐 이 말. 교회 가서 청년 많은 데 가서 어울려야 어떤 놈을 만나지.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은 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목사 자녀라 그걸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정중하게. 목사님 이해하시고 애들이 좀 그렇게 하고 싶다니 뭐 애들이 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애들은 다 그 교회 다니고 그 둘째 딸이 지 친구들이 어느 교회에 많이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그랬어.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어떤 놈 꼬셔가지고 온디야. 그러니까 허리야. 예 알았습니다. 그 우리 작은 딸이 어디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교회를 다녀. 새벽 기도고 그 바쁜데도 맨날 새벽 기도가 사람 걔는 감사하잖아요. 목사 자녀들 50%는 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50%가 한 70%는 마약 중독자. 아버지 목회나 이런 데 상처받아가지고 그 반항심에 튀어나가지고 마약해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녀들이 당하는 그 상처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봐.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도 젊은이대로 자기들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이고 진짜 이게 아슬아슬해. 들어보고 니들도 조금 지나봐라. 생각 변한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니들 생각처럼.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걔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누구는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어? 아닌 거야. 세상에는 아직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걔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항상 그거 예수님에 대한 감사 좋죠. 다 좋죠. 그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뭐.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 안 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의를 지키겠다 다 너무 훌륭하지. 인간도 100점이지.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지. 이유가 뭔지 아냐? 부활한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해준 거야. 이것이 예수님 마음인데 이 여자는 자기에게서 7 귀신 쫓아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 매여버린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통곡하고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왔는데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랬던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 마리아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라보니요 하고 끌어안으니까 17절에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 주님 말씀으로는 나를 붙잡지 말고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이제 육체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을 오늘 여기서 하신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우리 위해 죽으시러 왔기 때문에 결국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다 하시고 육체는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 말씀 순종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서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하라 올라간다고.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너 그거 전해. 예수를 전해.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 육체도 부활하여 다같이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이 육체적인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부활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답답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로 괴롭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뒤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곁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여기까지 오셨겠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해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건 뭐냐?
예수님은 귀가 없어 못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왜? 예수님이 거기서 뭔 얘기하고 있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주십니다. 주님 맡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되는데 안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는가?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뭔 일 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 그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는데도 보면은 이 떡을 먹고 이 술을, 이 포도주를 마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안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기념한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론이고 교리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이고 이거지,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거,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뭐하러 와 계시겠어요? 꼬다란 도리자루며 뭐하러 와 계시겠어요?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 시체. 그분 3년 동안 훌륭하게 사셨어요. 만약에 우리하고도 같이 많이 살았다고 해봐. 3년 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겠어요? 아마 부천에서 제일 훌륭하게 사실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진짜 엉망으로 사셔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막 상황이 이상해갖고 막 장례식을 막 대충 막 치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분에게서 큰 사랑을 입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내가 저분 저렇게 보내면 내가 평생 한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잘해봐야지 하고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해서 뭐 할 건데? 천국 가잖아.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 믿는 게 뭔데? 목적이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부활 없으면 그거 헛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다고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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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거저 남들 놀고 뭐 피곤하다고 잠잘 때 교회 나와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어. 그래도 부활이 없다고 다시면 천국이라는 게 없고, 천국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로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로 불쌍한 자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이게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 3년 동안 사용했던 육체는 어디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 있고, 하늘나라.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고 했어? 찬송에 대자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러니까 그걸 하늘나라가 보는 거지. 이 땅에서 손에 구멍 뚫린 예수를 보려고 그런 사람도 정신병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영으로 내게 오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오셔 하늘로 가시고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 3년 동안 그분이 뭐 굉장한 무슨 휴머니스트처럼 막 멋있게 살고 뭐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당연히 하셨지. 예수님인데 안 하셨겠어.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그의 삶으로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에 본받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이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빼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